간멘 에세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 어떤 때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시간은 빡빡해서 이것 들었다가 놓고 또 저것 들었다가 놓고 허둥대다가 세월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분주한 생각과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둥대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의 일환이니까요. 영적 전쟁의 본질과 실상을 알지 못하면 매일 속고 살 뿐입니다. 무엇을 하기 원합니다 해놓고 하루 지나놓고 보면 원한 대로는 안 되고 원래 생활 패턴대로 가고 말았던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일 같으면 하루 속고 이틀 속으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이라도 세우련만 이것은 평생을 속을 수도 있으니 요즘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지난 월요일에 몇 분 자매님들과도 전쟁 이야기를 하고 6.25 때 북한군이 쳐내려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을 때였답니다. 다부동 전투라는 것도 있었고요. 연일 계속되는 전투에 지쳐있는 국군을 다시 일으켜 세워 돌진하게 한 유명한 장군 이야기로부터 배웁니다. 그 장군은 우선 지치고 사기가 떨어진 군인들을 세워놓고 훈시를 하지 않고 땅바닥에 편하게 앉게 했답니다. 그리고는 병사들에게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돌격할 테니 만일 내가 뒤돌아 도망가려고 하면 적을 쏘기 전에 먼저 나를 쏘라고 했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 대구 부산 함락은 시군죽 먹기인 절대절명의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한 용감한 군인의 전의가 이 민족을 구했습니다. 아니, 이 신성한 주의 회복 안에 무슨 세상 전쟁 이야기 타령이냐고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림자들에서도 참으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살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환경을 당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는 우선 허둥대지 말고 땅바닥에 편히 앉아서 안식을 취하고 먼저 된 자부터 앞장서서 죽을 각오로 적과 대항하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 읽고 메시지 보고 뛰어나가서 복음 전하고 신방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정을 다 아뢰고 주께 듣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당신 없이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결국 별로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당신이 가라 할 때 딴청 부렸고 당신이 잠잠하라 할 때 저는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당신 속 썩이는 짓만 했는지요.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당신을 떠났을 때 솔직히 메말랐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높였지만 속은 공허했습니다. 별로
확신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젠 이런 것이 신물이 나려고 합니다. 그냥 안식하고 싶고 당신과 더 사귀고 싶고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을 더 얻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진짜 사랑하고 싶어요. 당신이 제게 다가오셨을 때 너무 쌀쌀맞게 대했던 것 용서하세요. 당신이 한마디 하셨을 때 제가 다른 것에 몰두하느라고 귀담아 듣지 못한 것이 있었을 것도 같아요. 제가 당신을 제켜놓고 뭘 그리 마음 쓸 일이 있었는지요. 오 주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제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갑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러나 제 안에 당신의 갈망과 원함에 대해서 참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상황을 볼 때 제 안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 주님도 사람이 필요하시잖아요. 제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제 일생을 새롭게 헌신합니다. 저로 당신의 뜻의 성취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세요. 당신의 몸이 건축되고 당신의 신부가 예비되고 당신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지도록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싶어요. 오 주님, 당신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성취되는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요.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당신의 자녀들을 속이고 상쾌하고 낙심케 하고 침체케 하고 있음을 기억하소서. 당신의 간증이 손상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제게 힘을 주소서. 저를 당신께 드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절대적인 마음을 제게 주세요. 특별히 기도의 필요를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로 싸우는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뚫리지 않도록 저를 대열 맨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사실은 이런 기도의 예도 나쁘지는 않지만 다니엘서 9장에서의 다니엘의 기도가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 9장 너무 좋아요. 어제 낮에는 딸아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아침에 미안했어요. 새벽까지 공부하고 잠깐 눈 붙이고 또 6시 반이면 나가는 학교 생활. 아침은 먹는 둥 마는 둥. 점심은 패스트푸드로 대충 때우고 저녁은 속이 아파서 또 거르고 이런 날이 며칠 되더니 아이가 위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거르면 안 된다고 말만 하다가 우유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하니 물을 적당히 데워서 미숫가루에다가 꿀을 타고 잘 저어서 딸아이에게 대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속이 안 좋은지 제가 미숫가루 물든 컵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도 방에서 화장실로 또 화장실에서 다른 방으로 오가며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왜 그렇게도 길게 느껴지던지 순간 컵을 카펫 바닥에 냅다 떨쳐버리고 내가 네 종이냐 라고 한마디 하고 먹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있었지만 동시에 속에서 이 모습이 너의 모습이란다 하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돌이키고 인내할 수 있었고 마침내 딸아이도 미안한지
컵을 받아들고 꿀꺽꿀꺽 다 마시고 학교로 가고 저도 서둘러 준비해서 마음 상함 없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런 전쟁을 치르고 오후에 딸아이가 회개하는 전화를 해온 것입니다. 우린 실패하며 또 이처럼 허물을 드러내며 그러나 매일 잘합니다. 기도함으로 중심을 잡고 기도함으로 현 위치를 파악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원수 사탄 마귀의 일을 분별하고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각 지방마다 목을 내어놓고 당신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씩을 당신이 얻으소서.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